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갇힌 산 안에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얘기를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사도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의 얘기를 좀 여러분과 다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오늘 그리스도인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다, 이것이 내 삶이 되고 그냥 내 생활의 모습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계속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장문종 원사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있죠. 한번 제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원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졌으면. 그러면 사랑하는 거는요?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그러면 사랑하는 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사랑하는 건 바뀌어지죠. 뭐가 바뀌어져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졌으면. 아, 여러분 벌써 잘하시네요. 사랑에 대해서 벌써 여러분 이만큼 아시는 거예요. 아,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여기 있구나. 좋아하는 거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사랑하는 거는 뭐냐? 그가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배모습 권사님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번. 좋아하면 뭐가 생겨요? 그쵸? 좋아하면 뭐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은 좋아하면 그걸 가지고 싶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사랑하면 그거 한번 바뀌어보세요. 한번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나누고 싶고, 정말 그 욕심을 버리는 거, 포기하는 거. 아, 여러분 정말 잘해요. 이게 바로 그 차이예요. 그 다음 장면 우리 박경수 권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맞춰보세요 한번.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꽃을 꺾어요.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거는 우리 최 장로님 참 꽃을 사랑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최 장로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 가꾸죠. 거기다 물을 주는 사람이다. 요런 게 바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이제 여러분 전체 맞춰보세요. 한번 나왔지?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야, 그거는 결혼 생활 한 30년, 40년 된 분들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거야. 그쵸?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어주는 거야. 야, 얼마나 사랑이, 이거 사랑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틀려요.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그 다음 장면. 좋아하는 거는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위해 뒤따라가는 거. 예?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에 뒤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문사님 딱 하시네. 같이 가는 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는 건가 봐요. 같이 안 가요. 항상 제가 먼저 빨리 갑니다. 항상 좀 발걸음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빨리빨리 걸고 가는데 마음대로 걷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 같이 함께 좋아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좋아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좋아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사랑할 때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큰시큰. 마음이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아프고, 그냥 생각나면 그냥 가슴이 점이 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함께. 마지막 있나요? 여기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면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한번 다 같이 함께.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내가 잃어버린 건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사랑하는 건요, 내가 잃어버린 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헤어졌을 때 내가 잃어버린 건, 좋아하는 건 그 사람 떠나면 돼. 그 한 사람만 잃어버리면 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잃어버렸을 때는 뭘 잃어버려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뭘 잃으니까 나의 전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차이가 뭘까 하고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좋아하는 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달라져요. 항상 좋아하는 기준은 누굽니까? 나예요. 사랑의 기준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요즘도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세상에 몇 가족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느껴보시면, 애가 아플 때 여러분 가장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신 자녀가 아플 때 대신 내가 아팠으면 그 자녀의 아픔이요, 내게 얼마나 아픔이 되는지만. 자녀가 걱정할 때 부모 걱정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아이 생각할 때마다, 자녀 생각할 때마다. 그게 바로 뭐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좋아하는 건요, 그냥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면 돼요. 근데 사랑은요, 싫어해도 버리지 못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사랑,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요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고자 합니다. 보통 이 좋아하는 것의 얘기는요, 그냥 우리 본능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그 음식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와서 제일 먼저 좋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단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둘세레레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빵에다가 그냥 아르헨티나 초창기에 와가지고 바다에다가 만대가에다가 그냥 그 둘세, 박경수 권선 벌써 그 맛을 아시나 봐. 벌써 얼굴이 다 그 맛 맛있지. 그 맛. 근데 제가 그보다 더 좋아한 게 있는데, 만대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만대꼴이라는 거 아세요? 이만한 단 거를 그냥 뭉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매일매일 그거 사 먹다가 하루는요, 그거를 한 4개인가 까먹었어요. 저는 좀 먹으면 좀 주체 없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대꼴 4개 먹고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질려가지고, 그때부터 만대꼴 냄새가 그냥 벌써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통화를. 그때부터는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됐죠.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거는요, 좋아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이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하는 말 중에, 요즘 좀 지났나요? 우리 아이들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말이죠. 썸 탄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썸 탄다는 말, 우리 한성호 장모님 썸 탄다는 말 아세요? 잘 모르시죠? 최 장모님은 아세요? 썸 탄다는 말? 썸 탄다. 뭐 우리 한 장모님, 최 장모님 연세에는 모르시는구나. 그럼 우리 저 최동주 집사님 썸 탄다는 말, 아우 사지 그 나이는 압니다. 썸 탄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만 그런 걸 바로 썸 탄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랑,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걸 그 썸 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걸 그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착각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썸 타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썸 타는 것,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게 아니다.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흥분 상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효기간이 있고 시한이 있는 감정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이 우리에게 참 잘 전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란 얘기예요? 자녀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씨가 중요한 얘기, 제가 지난번에 그 씨는 말씀이요, 성령이요,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과 사랑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부부간에, 여인지간에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는 거는 뭐다? 좋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건 언제나 식을 수가 있어요. 짧습니다. 이거 좋아할 수도 있고 저거 좋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거 나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아진다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기준이 항상 나예요.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것은 항상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고, 언제나 그 관계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점점 식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이 식어져서 뭘로 삽니까? 그냥 정으로 삽니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 민권사님 크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으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오늘 그 얘기 좀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하는요,
참 요거 여러분이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사랑이 고귀하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냥 썸 타는 거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뭘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온갖 모든 죄와 저주를 자신이 다 받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내어주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할 때도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예요. 지금 여러분 가끔가다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아시지만, 어떤 뭐 요즘은 한국에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사형수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저를 미워하고 죽일 놈 그러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 엄마란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아파서 낳은 자식,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자식에 대한 그 씨,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나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게 바로 뭐냐? 그 사랑이에요. 그 남아있는 그 사랑이란 거예요. 자녀가 그걸 몰라줘도, 자녀가 그걸 안 알아줘도 부모의 마음에는 그 나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서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직접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자녀들이 아플 때 그 자녀가 아픈 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직접 자신이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죽음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빠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랑에 수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수고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구나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의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뭉클해진 것처럼 우리 어머님 그러면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왜요? 그 어머님의 사랑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참 감사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되면 어느 날 내 스스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가끔가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이 요한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 형제들이 아프고 배고픈데 말로만 아우 내가 당신 도와줄게 사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가진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당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말들, 오늘 이 요한이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만 누가 뭐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내 양심을 호소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양심이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푸시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랑하라. 야,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 내가 어머니의 사랑 나 보답해야지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말로 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내 몸으로 알아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맞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도 내 안에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양심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만 이 양심은요, 옛날 그런 말 있죠. 양심에 뭐가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심에 털 났다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은 다 그래요. 양심 한시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참 희한하죠. 예수를 믿으면요, 전에는 불편하지 않은 것이 이 시간 마음속에 점점 불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에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별로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열받게 이러면서 싸우고, 가정에서 막 그럴 때, 사람과 싸울 때도 그러고 싸웠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다 그렇게 싸워도 잠깐만 뭐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질 않아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서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야 김영래, 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작동이 돼.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한번 화짝 내고는 내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그게 자꾸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미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말 갖고 살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자꾸만 불편해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거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붙잡아주고, 형네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사람이야. 자꾸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이었죠. 목사님, 뭐 이제 사랑으로 살아는 거 이제 뭘로 살아합니까? 정으로 살아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 때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만날 때도, 물론 어떨 때는 밉기도 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확신은,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작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그 안에 붙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맞아요. 어떤 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짓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오늘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맞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항상 오늘도 하나님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 이루시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아세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래 하나를 한번 오늘 같이 함께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이 노래 한번 부르고 싶어서, 당신은 사랑받게 되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부릅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새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 오늘 나를 움직이며 사랑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요한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바로 확인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